자, 오늘 기도가 사는 길이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먼저 본문을 교독합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집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사방이 길이 막혀도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왕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 말기고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왕의 병은 죽을 병이라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마치 오늘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의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병이 죽을 병이라도 히스기야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더라 그랬죠.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아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라는데 살 길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사방이 가로막히고 길이 없을지라도 기도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한 히스기야와 같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계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제가 1990년 교회를 개척하고 29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10년 만이었어요. 제 나이 39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개척교회에서 한번 건축해 볼래요? 얼마나 힘든지. 이제 저희들이 가진 게 없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좀 땅을 사놓고 정말 좀 더 준비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땅을 사고 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들었으면 자기들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짓는 바로 인접한 땅 주인이 군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요구 조건은 교회가 자기 땅을 사주면 건축을 동의하겠고, 교회가 자기 땅을 사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교회 건축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민원이, 물론 허가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일단 공사를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어떻든 합의를 보라는 거죠. 물론 그분은 자기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들의 돈으로는
교회를 짓는 건축도 은행에 대출을 해서 하고 있는 어려운 때라서 돈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땅을 사겠죠. 왜냐하면 교회와 바로 붙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땅이 참 필요한 땅이었어요. 그 당시 그 부지가 한 400평인가 500평쯤 되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유용한 땅이죠.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도 이 땅을 언젠간 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땅도 대출을 받아서 샀고 교회 건축도 대출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또 대출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건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마다 찾아갔어요. 매일 밤마다 찾아가서 한 일주일을 제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그분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좀 그분의 마음에 내가 정말 좀 이렇게 진심을 보이면 될까 싶어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때 자기 아들도 아닌데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우리가 교회가 안정되면 반드시 그 땅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분이 요지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라는 거예요. 야, 일주일 그러고 나니까 이분은 도저히 이 땅을 우리가 사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땅을 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영혼 없는 말 좀 하지 말고. 아유, 참나. 여러분의 표정에 영혼이 없어. 제가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찬바람이 셴셴 부는데 겨울이니까 금방 어두워졌죠. 아마 그분 집에서 나왔을 때 제가 한 밤 한 9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 39이에요, 여러분.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찾아갔거든요. 밤마다 찾아갔어요. 제 마음에 내가 일주일 정도 가서 정말 그분을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밤마다 찾아갔으니까 내가. 그런데 그분은 요지부동이더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문을 나오는데요, 겨울에 찬바람은 샹 부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는 이제 기초를 쌓았어. 그때 교회가 이제 거의 뼈대가 올라갔어요. 이제 아주 그냥 골조만 올라간 거죠. 골조가 다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중단하나 생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그 밤에 깜깜한 교회 건축 현장으로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는 제 마음이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 1도 없었어. 아유.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생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될까, 이런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빨리 말해. 걱정만 가득하잖아. 기도를 하면 된다는 이 원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할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고 빨리 말해. 얼굴이 그렇게 써여 있어. 저도 그랬어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찬바람은 불고,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말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 골조만 앙상이 있는 그 건축 현장으로 내 발걸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그 마음으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골조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건축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쫙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탄식 같은 거죠. 개척해서 10년 만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제 여기서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야. 왜? 교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을 했고, 우리가 또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고, 저분은 저렇게 요지부동이니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 주여, 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탄식 같은 거죠. 혼자서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왜 너는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았냐고. 내가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마음을 돌리려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은 요지부동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안 살려고 그러나, 돈이 있어야 사죠. 하나님, 돈이 있어야. 우리가 땅 살 때도 빚내고 이 건축도 지금 빚내 사는 거 모르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 놀라운 거야. 종아, 그 땅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쁘다. 우리가 교회를 지으니까 이참에 자기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그래, 빨리. 나쁜 사람이잖아. 우리가 교회를 지으니까 자기도 이참에 자기 땅을 팔겠다고 나서는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빴어, 아주.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이게 생각의 전제였다니까요.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나쁜지 못하게 해야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시킨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건 나쁜 일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런지 알아? 정말입니다. 종아,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살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땅 팔아먹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그 사람 좀 어떻게 해줘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종아, 그 땅은, 그 사람이 팔려고 하는 땅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땅이고 내가 주는 땅이다. 좀 아멘 좀 시원하게 해볼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자기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다고? 그 땅은 내가 주는 땅이래. 내가 주는 땅이야.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땅이야. 사람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요,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교인들을 불렀어요.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분을 설득했는데 그분이 도저히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땅이 그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그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땅이래요. 아멘. 여러분, 난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빌려요, 우리 돈이 없어요 하던 교인들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 하는지,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면 받아야지요, 그래요.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여러분, 정말 저희는 그 땅이 필요 없어, 우리는 이 땅이면 지금 땅도 충분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교회를 다 건축을 마치고요,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땅이 주차장이 돼가지고요, 교인들이 그러는 거야. 1년도 안 돼서 그 주차장이 뒤에가 다 찼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이네요. 우리가 그때 이 땅을 사지 않았다면 주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그 교회를 건축하고
5년이 지났은가는 그 주차장도 모자라서 그 뒤에 또 1,000평의 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교회라도 부흥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해 그냥.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믿고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해도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불의함도 이길 수 있고요, 모든 산도 오를 수 있고요, 모든 강도 건널 수 있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다 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지. 오늘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사는 길이 열리지 않는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큰 산과 같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을 옮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참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야겠죠. 뭐 직장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웃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너무 나쁘고 사람이 얌체고 욕심스럽고 예의가 없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저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러 가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원수를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7번 용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정말입니다. 우리들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격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오직 기도로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왜 기도만이 사는 길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만이 사는 길이냐?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32장 12절로 14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리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왜 우리는 기도만이 살 길이냐?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를 때에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으므로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겠다. 마땅한 거죠. 심판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용서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다 완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지만은 기도함으로 죄를 용서받았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서 용서받았지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했었죠. 심판을 받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능력을 허락해 주었죠. 여러분, 기도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분. 여기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윗처럼요, 허물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용서하실 거란 말이죠. 제가 첫 번째, 기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여기 누가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기도만이 사는 길이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만이 사는 길이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야.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도 점점 바알을 섬기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끝내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 혼자뿐이구나. 그래서 절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달라. 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가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사는 길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에 듣는 것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게 되리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 너 혼자뿐이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의로운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아멘이죠. 저도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땅에 주님 기도자를 세워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정말 몸부림을 치고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한빛교회뿐 아닙니다. 제가 2014년
거창에 있을 때도 그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 시골의 작은 교회가 안성에 있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수양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양관에서 국내 유명한 목회자 세미나는 다 거기서 개최되거든요. 제가 거기를 3일을 제가 빌려가지고 국민일보에 내가 광고를 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500명이 왔습니다.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제가 500명의 목사님들을 무료로 3일 동안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그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창에서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어요. 그 시골에서도 제가, 그 작은 교회에서도. 그러기를 제가 지금 2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빛교회 와서 제가 하는 걸 보고도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열매가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작년에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정말 그런 고백했습니다. 제 고백이어서 정말 내가 내년에도 이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작년에 500명 모였잖아요, 그죠? 하는데도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내년에 할 수 있을까? 내가 확신을 못했어요. 올해도 우리가 한 달여 전에 라마다 호텔에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70명을 모시고 저희가 다 섬기면서 3일 기도 세미나를 했어요.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내가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빛교회에서 목회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아멘 안 해도 즐겁고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너무 좋은데 내가 왜 이런 정말 내가 괜히 사서 고생을 하지 내가? 아니 그 목사들은 교회도 옮길 수 없어. 등록도 안 해 여기다가. 보람도 없어. 그 목사들 아무리 가르쳐봐야 다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지 우리 교회 안 와. 보람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이들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사실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내가 20년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아주 심각하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현상은 아직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현상은 저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요. 사실은 저는 엘리야의 기도 마음으로 느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는 거죠.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사는 길인 것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은 다 현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이다. 오늘도 혹 엘리야처럼 절망하고 엘리야처럼 낙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현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전쟁을 나갔는데 이 전쟁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을 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 금식합시다. 우리 금식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야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없을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즉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전쟁이 물질과의 전쟁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육체의 어떤 질병과의 전쟁일 수 있고 또 혹은 그것이 어떤 큰 어려움과의 전쟁일 수 있지만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사는 길이다. 에스더 4장 16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다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인들이 처한 이 위험함을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왕이 왕후를 부르지가 않습니다. 벌써 에스더 왕후를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거든요. 하루가 급한데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나를 위하여 금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다. 그래서 혹이라도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다.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왕이 먼저 왕후를 찾지 않았는데 왕후가 먼저 나오면 죽인다는 거죠. 그 당시는 그런 불의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고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다. 그리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5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왕이 불의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스러워 하더라. 아멘. 보통 같으면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의전에 나오면 불의하다고 생각한 거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건데, 그날따라 그 왕후가 불의해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더라. 기도가 사는 길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더라. 아멘입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뭐 찍어 바를 거 없어. 기도만 많이 해. 남자의 눈이 어두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를 그냥 웃음에 지나가면 안 돼. 죽일 것 같은데도 기도하니까 사랑스러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바가지 긁고 할 것도 없어. 기도만 세게 해 그냥. 그리고 금식해. 그럼 다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금식한다고 말만 들어도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참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에서나 뭐 때론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이 나빠요, 그 사람이 자꾸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사람이 바라진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랑스러워하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불의해도 베드로처럼 7번만 용서하면 되겠느냐? 아니야, 7번에 70번에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으로는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 뜻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한 교인이라고 다 맞냐고. 여러분, 가족도 잘 맞지 않고 형제도 잘 맞지 않은데, 이제 우리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거야. 그러면 되잖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줄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저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도 오전에 저희 교회에 저희 감리교에서 군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 참 어렵죠. 그런 분이 우리 지금 감리교단 안에 한 60여 명 되십니다. 그래서 군인들,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 중에서 오늘 저희 교회 한 30분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오전에 세미나하고 식사하고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좀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있는데요, 뭐 철원에 쓰고 전방에 쓰고 다 오실 겁니다. 저희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함께 식사하고 오전에 세미나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목회 현장이 힘들죠, 그죠? 목사님들 치고 목회가 쉽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생각할 때 목회가 힘들어 보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아니,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생각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 있는 한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내가 하고 매일 저녁기를 내가 설교하겠다고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님, 그거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꼭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월요일 새벽에도 목사님이 해요? 왜 목사가 그런 말 할까? 주일날? 힘드니까. 이런 큰 교회가 한 번만 예배 안 드릴 거 아니야. 1부 예배 드리지, 2부 예배 드리지, 3부 예배 드리지,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주일 저녁 예배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큰 교회는 찾아봐. 오늘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는 찾아봐. 없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는 안 해. 그건 부목사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월요일 새벽 기도에도 목사님이 주일날 얼마나 피곤해. 1부 예배 설교했지, 2부 예배 설교했지, 3부 예배 설교했지, 저녁 예배 설교했지. 월요일 새벽이 힘들겠죠? 안 힘들어.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어, 그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생각의 차이예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생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힘들거나 절대적으로 괴로운 게 없어요.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 솔직한 얘기 할게요. 지금 여름이에요. 이렇게 넥타이 다 매고 자켓 입고 설교하는 목사 많지 않아요. 여름 되면 대들 넥타이를 풀거나 자켓을 벗고 설교해요. 왜? 여름은 더우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 지금 더워요? 시원해 여기. 근데 여름이 덥기 때문에 강대상이 더운 교회는 없어요. 어지간하면 다 에어컨 틀어줘. 근데 여름이 더우니까 타이 풀고 자켓 벗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은 그래요. (119) 구조대원들은 그 뜨거운 불씨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땀을 흐르듯 흘리면서도 생명을 구조하려고 방호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이 목사가 덥다고요? 넥타이 좀 맨다고 죽을 것 같다고요? 119 구조대원의 방호복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더운 날에도 구조대원들은 그 무겁고 그 더운 방호복을 입고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사가 날 좀 덥다고 자켓 벗어 던지고 타이 풀어 던지고, 물론 저는 그게 뭐 절대적으로 생각이, 그러나 저는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어렵다고, 그게 뭘 힘들다고. 주일날 하루 종일 뭘 했다고 월요일은 새벽에 힘들어야 됩니까? 생각의 문제예요. 주일이 힘들어, 월요일 새벽은 힘들다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마음을 바꾸면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계십니다만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가 힘들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목회는 힘든 거, 목회는 힘든 거. 근데 뭐가 힘들어? 땅 파 볼래요? 땅 파 볼래요? 노동이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냥 괜히 힘들어, 나 힘들어.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들한테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힘 하나도 안 들어, 우리.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 목회들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자꾸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든 줄 알잖아. 자꾸만 힘든 거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을 하지 마. 목사는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목사님들은 안수 받을 때 다 안수 받잖아요, 그죠? 이제 성부 성자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줄 때, 그때요 우리 목사들은 모든 통증도 다 빠져나가고, 모든 괴로움도 빠져나가고, 모든 피곤함도 빠져나가고.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시겠죠? 괜찮아.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아. 우리는 괜찮아. 꼬집어 막 그냥. 우리는 발로 차도 안 아파. 발로 차도 상관없어. 괜찮아. 뭐든지 말해. 안 들려.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어. 아멘. 그래, 괜찮아요. 목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안수를 그렇게 받았어. 우리는.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